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서려 있는가? 서려 있다는 걸 명사형으로 서림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서려 있어요. 그래서 늘 글을 보면 분노가 폭발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그의 인생의 창에 서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늘 열등의식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안에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처럼 말씀이 서림, 비전이 서림, 열정이 서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때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뿌린 언어의 씨가 제가 장담하건대 멀지 않은 시대에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공항에서 우리 전사님이 픽업해 주셨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청년 사역 한 10년 했는데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한테 동안이라 하는 분마다 앞으로 동안교회에서 청빙이 올 거다. 그럼 동안교회 아세요? 저기 여기도 육지구나. 제주 제주는요, 제주 아니들 육지라 그래요. 저기 경희대에 있는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 심호하시던 청년만 수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늘 동안교회에서 청빙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청빙이 온 거 있죠. 동안교회 청년이 많아져서 대학부 청년부를 나누는데 저한테 대학부 전체를 담당하는 청년 담당 목사가 돼달라고 정식 청빙이 왔어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다른 교회 약속이 돼서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무심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 자신을 향해 또 여러분의 소그룹원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어머니들의 언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이야 아이들이 다 인형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도 깨끗한데 그때만 해도 누런코 흰코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불러요. 제 이름이 심상철인데 상철아 이리 와. 그래서 어머니의 치마 앞섭으로 코에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흥해라 흥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흥해라 흥해. 우리나라가 올림픽만 열렸다면 양궁에서 다 메달을 독식하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극찬합니다. Korea is 활기찬 민족.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레 히침이라는 활기찬 사람들이 나옵니다. 활의 명사수들 23절에 이 활의 명수들이 나오는데 이 활의 명수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활을 재미삼아 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적개심을 품고 활 시위를 당겼다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당겨진 활 시위, 뿅, 슉, 하늘을 가르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그 화살,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겨진 활 시위 그리고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청년부의 위기가 바로 적개심을 품고 당겨진 활시 위에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화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위기를 돌파하고 찬란하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만일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끊임없이 내 삶에 다가오는 이 화살들을 뚫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활이 더욱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의 활이 더욱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활의 명사수들이 요셉을 겨누고 그것도 이글이글 적개심을 가지고 뿅 쐈는데 요셉이 쏜 활이 더욱 굳세고 요셉의 팔에 힘이 있어서 요셉이 쏜 화살이 그 활의 명사수들의 화살을 꿰뚫고 나아가 적의 심장부를 적중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역전의 명승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보이는 이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2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 목자의 손을 힘입어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보면 또다시 동일한 단어가 기록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요셉이 그 위기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자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라는 숨은 그림 찾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의 숨은 그림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돌파하고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환경이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중요한 복이 25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제주에서 살면서 바다를 많이 봅니다. 바다도 어마어마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은하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요 하나의 점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깊은 샘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모르는 계속 물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오는, 다시 말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이 전능자라는 히브리어와 연관돼 볼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몸이 건조하게 맛없는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청년 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맛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맛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맛을 보인 이후에는 하나님 이런 맛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깊고도 높은 풍성한 맛을 본 청년들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활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쓰러지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사서 숟가락으로 냉장고에 넣은 수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입에 쏙 넣으면 갈증이 싹 해결돼요.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그 수박을 잘라서 먹질 않고 수박의 겉만 혀로 핥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것은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신앙은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린 것처럼 날마다 너희의 삶 속에 나의 풍성함을 친히 맛보여 주리라.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송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책 몇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산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열복, 열복이란 말은 막 분주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복이랍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는 식사하면서 또 머리로는 다른 것 생각하면서, 네, 이러한 삶을 사는 리더, 이런 리더를 여러분 무슨 리더라 그런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치어 리더. 일에 치여 살아요. 이것을 이 정약용은 열복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복은 열복이 아니라 청복이라는 거예요. 정약용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쪽 강진에서 20년간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살던 그 작은 정원을 가꿀 때에 그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마음속에 갖게 된 그 마음, 야, 내가 정부에서 옛날에 거기서 무슨 정승 판사하고 그랬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복을 내가 이곳에서 지금 맛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은 열복이 아니라 청복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영적 아버지인 송재식 목사님이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저에게 전해주신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제가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5년간 뉴질랜드에서 이민 목회 청년 이민 목회를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 하다 보면 여러분 뉴질랜드는 정원의 나라가 아닙니까? 풀도 깎고 또 꽃도 이렇게 가드닝하고 또 상추도 심어봤어요.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이 모종 상추를 갖다 심고 아침 저녁으로 저는 물밖에 안 줬는데 이 상추가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자라서 나중에는요 거기다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딱 얹고 고추장 발라서 그 정도로 이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직접 키워서 따서 고기 싸 먹은 상추의 맛을 아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건 진짜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청복을 주신 거예요. 5년간 뉴질랜드에서 자연을 가꾸면서 한국에서 여러분 바쁜 목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제주에 목회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정말 눈꽃 털 새가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5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청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뉴질랜드 처음 갈 때요, 공항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막 짐을 못 부진 게 많아서 막 짐을 산더미처럼 갖고 가니까 KBS에서 그때 다큐 3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72시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는데요, 저희 가족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뉴질랜드 갈 때 돈 하나도 안 들이고요, 온 전국에 다 홍보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TV 보고 제가 뉴질랜드 갔다고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크라이처치에서 사역을 했는데, 뭐 뉴스를 자세히 세계 정세를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크라이처치에서 지진이요, 강도 6.5, 7.0 두 번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새벽에 자는데요, 저는 큰 거인이요 저희 집을 이렇게 자꾸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지진을 통해서 많은 교민들이 말입니다, 완전히 길이 엉키고 설키고, 또 이러면 지진이 무서운 게 밑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덤프트럭으로 수백 대를 퍼나눠야 될 정도로 밑에서 막 더러운 흙들이 막 올라와요. 그 속에서 절망에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풍성한 맛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것뿐 아니라 인생을 정말 이렇게 돌아만 보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정말 필요한 맛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맛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여지없이 그 맛을 보여주시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서림교회 청년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늘의 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맛 좀 보여주세요. 그 맛을 보면 요셉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인신매매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격에 해당하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맛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힙니다. 많은 옥이 있을 텐데 정치범을 수용하는 옥에 갇혀요. 나중에 안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 수업을 하시기 위해 이 옥에 나를 갖추셨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맛을 기대하면 고난의 쓴맛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늘의 복, 또 깊은 샘의 복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 환난도 뚫고 일어나 그를 향해 활시를 당기고 활을 쏜 그 대적의 활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림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맛을 날마다 맛보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두 번째 복이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따뜻한 품은 어떤 품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머님이 여러분을 태에 이렇게 10달 동안 모시고 다니고
고통 속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젖먹이던 그 어머니 품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품보다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요 많이 앓는 질환이 아토피 알러지 질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토피 알러지는 참 고치기 힘든 난치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토피 알러지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돈 안 들이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그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듣도록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귀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고 그 아이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아토피 때문에 그 긁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그 알러지 때문에 얼마나 괴롭니? 그 공감하는 컴패션을 가지고 엄마가 그 심장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게요 그 아이에게 약해진 면역 체계를 강력하게 해준답니다. 이 아토피 알러지가 다 면역 체계에 약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러지 아토피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저는 아까 찬송 405장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405장 하고로 우리 이 목사님이 정하셨나요? 아, 여러분 대단히 영성 깊은 목사님을 여러분 두고 사세요. 제가 이 찬송가 405장을 지금 인용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제가 미리 안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여러분 찬양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믿음은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는 안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랑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엄마 아빠 품에 못 안기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요 결핍의 중요한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서 아무리 바빠도요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돈 안 들이는 여러분 보양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잘 안 안겨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안기고 계세요? 한번 세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안기는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원학교에 부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하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손자가 있는데요 목사님 신방 가시고 나서 2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위 목사님이 나 없을 때 신방하고 가셔서 나 목사님 손도 잡아보고 싶고 목사님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기 유치원 간 사이에 신방하고 갔다고 2시간을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치원 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할머니 오늘은 목사님이 내가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에 꼭 우리 집에 와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갔대요. 그때가 막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 바쁘고 저도 피곤하고 다른 데 신방이 있었지만 제가 갔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탁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 아이가요 저에게 막 달려서 저를 탁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교회에서 저만 보면 막 달려 저한테 안겨요. 저에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꼭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딱 보이면 안기세.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안기는 자녀들이 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
한창 반항기 서린 사춘기의 신앙에 빠졌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서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써먹써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바로 그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날마다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안기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복을 요셉은 아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젖먹이는 어미의 품 같은 복이리라. 요셉은 시시때때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외로우세요? 추우세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 여러분이 녹아야 됩니다. 요즘이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얼어붙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 환경이 너무 어려우다 보니 얼어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놀이 해봤어요? 술래가 한 명 있으면 막 치러 다녀요. 그러면 술래가 딱 치기 전에 얼음? 그러면 살아요. 해봤어요?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았나 보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가 있는 사람이 땡 하면 그때 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얼음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새벽에 암사슴이 새벽에 눈을 떠서 동톡 오르는 태양을 보며 수심에 빠집니다. 오늘은 어디서 물을 마실까? 내가 혹시 물 마시다가 사자가 나를 먹이로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발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슴을 아엘레 샤할,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슴에게 무슨 특권을 주신지 아세요? 사자가 달려와도요 추격 못할 빠른 발이 사슴의 발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암사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꽁꽁 얼어붙어 있는 여러분의 그 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다 녹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감히 추격해 올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저 고지를 향해 뛰어오르는 사슴의 발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획의 정석의 작가로 알려진 박신영 청년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박신영 청년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일약 공모전의 여왕,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대학생 1위, 베스트셀러 작가, 스타 강사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최초 최고의 디자이너이시자 최초 최고의 건축가이시며 최초 최고의 교육자이시기도 하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막막함을 느낄 때 그 일의 최초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묻고 답을 얻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세상을 살면서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절망하는가? 나를 묵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내 상황이 딱하고 집안 환경은 안 좋고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나는 몸도 약하고 재능도 딸리고 IQ도 딸려. 나만 생각할수록 계속 우리는 절망 또 절망, 두려움 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영어로 but 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크게 썼어요. but
내가 처한 환경, 나를 보면 볼수록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놀라운 기획의 정석에 버금가는 중요한 진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찬양할 찬양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 품에 있으면 폭풍이 다가와도 그로 말미암아 더욱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새 병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수리들로 이 호남 지역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청년들로 비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복이 26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높은 산 같은 복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신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참 특이했습니다. 지금이야 제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는 그야말로 옛날에 귀양간 유배지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주에 와서 하늘에 비행기만 떠도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아이고, 내 동기들은 육지에서 잘도 목회하는데 나는 이 제주에 귀양 왔구나 하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한라산을 한번 올라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한라산을 그때부터 등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약 365번을 한라산을 등반했대요. 어떤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도시락을 싸서 한라산 중턱까지 갔다가 출근할 정도로 그렇게 한라산을 오르셨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라산을 오르고 나서부터 비행기가 하늘에 떠도 눈물이 안 흘러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그랬을 거야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무등산. 네. 등산 안 해요? 무등산?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제일 정상에서 뭐 하세요? 야호 하 외치죠.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한 카타르시스예요. 이 가슴의 삶 속에 얽매였더니 우리나라 여자들 화병, 이 우라통 터지는 이게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도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이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등산이 그래서 좋은 거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산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 산 정상에서 우리도 외쳐야 돼. 근데 야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뭘 외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외치면요, 이 가슴에 쌓여있던 답답한 게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저는 여러분만한 청년 때에 저기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양재 근처에 청계산이 있는데 하여튼 자주 갔어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들이 많니, 그 바위 위에 저녁에 무릎 꿇고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주여! 저는 배경도 잘난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여 아버지 외치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거쳐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비가 오고 먹구름이 있어도 그 위에는 햇볕은 여전히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러분, 환경만 탓하지 말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일 때요, 처음에 등산하는 마음으로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한번 다 같이 주여 아버지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펑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연에 얽매여 삽니다. 여러분, 사연에 많이 얽매인 사람일수록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요, 사연이 많은 사람은 사사건건 그 사연이 그 사람의 발목을 다 잡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노사연이래. 노사연. 사연이 없다고. 사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집 장가가기 전에 사연들을 다 처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연이 없이 남자 여자를 만나야 행복해요. 안 그러면 맨날 싸워요. 사연과 사연이 만나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속으로 볼 때 그 사연들을 다 청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렸을 때에 아무리 요셉이 찾겠다 해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아무리 착해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겠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요, 착한 것 같지만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가서 남편 아내가 막 힘들게 하면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걸 깨닫는데, 내게 이런 무서운 마음들이 있구나. 요셉이 다르게 했어요. 똑같았어요. 요셉이 만일에 그 억울함 가지고, 그 분한 마음 가지고 이를 갈았으면 절대 위대한 일을 못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적개심을 가지고 쌓아 올린 그 화살들을 뚫고 나갔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은 알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꿈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 꿈을 좌절시킬래도, 내 형들이 이걸 꺾으려고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꺾으려고 그래도 이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요셉이 외치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화병으로 벌써 죽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숨통이 막히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졸이고 답답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맛을 본 요셉,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한 품에 안긴 요셉, 그리고 높으신 산 위에 올라 그 이름을 마음껏 불렀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찬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22절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3부 예배 제가 드렸는데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곳을 이제 넘어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수안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 서림교회가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데 참 표현이 신앙적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은 절대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는 나그네가 그거 따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거 따먹고 살라고 절대 담을 넘은 가지는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촌구석에 있던 요셉을 전능자의 복으로 뚝 떠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영향력 있었던 애굽에 심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살리시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고3인가 됐는데 방문에 이렇게 뭘 그림을 그리고 써붙여서 뭐라 봤더니 그렇게 거기 썼더라고요. 5,000명을 먹여 살리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요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 그래요. 자기 배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 두드리며 살려 그럽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복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소외되고 굶어 죽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후프 베이글 대표인 박희령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반 직장에 다녔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빵을 만들고 주머니에 빵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빵을 먹어보고는 야 이런 빵 참 팔면 잘 팔리겠네 그러더래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 후프 베이글 대표로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전능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2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보디바 아내의 유혹할 때 이랬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신이 구별됐다는 것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이 부끄러우십니까? 요즘은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하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운 것처럼 되어버리는 참 아이러니컬한 시대의 핵심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여러분이 이 표처럼 리바이벌, 부흥을 이루고 리포메이션, 어떻게 새로운 개혁을 이룰 것인가, 그 중요한 해답은 정체성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세미나를 다녔는데 거기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청년 시절에 동성애에 빠졌답니다. 결혼하고도 그걸 못 해결해가지고 나중에 발각돼서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해결 불능의 인생이 완전히 끝자락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사이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속에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다가오더래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전에는요 동성애를 하나의 그 머리죠 천부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하며 살았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닫는 그 순간 말이요 그게 다 정리되더라고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들려주신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나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휴가인데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봤어요. 청년 경찰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경찰대학 다니는 경찰대학생 2명이요. 어찌 하다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막 그 범인들을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그 경찰대학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그 교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아, 이 얘기해주면 재미없죠.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보면서 제 안에 그 청년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성. 야, 나도 한때 저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됐다고 너무 이 청년성을 잃어버렸구나, 막 그런 자책감이 들면서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청년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자. 이 악한 사탄의 포로 잡혀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위해서 준비하고 이 물보라 안 가리고 다가가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막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청년이라는데 갇히지 마십시오.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의 불덩어리가 있으면,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맛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날마다 안긴다면, 날마다 높으신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청년 군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전능자 하나님께 유턴하는 신앙인데, 여러분 유턴이 뭡니까? 유턴이 뭐예요? 돌아서는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턴이 돌아서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돌아서 유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유턴.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형제 자매가, 우리 소그룹원이 돌아서기를 원해. 나는 정작 안 돌아서요. 나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날마다 그 자리, 제자리. 그 자리에 맨날 있는 제자들이 사는 동네가 제자리래요. 제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서라. 네가 이제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너를 통해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역사가 재현되리라. 수호한 서림 시대를 여러분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호한 서림 시대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비전을 갖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